사나운 광풍이 자고 큰 물결이 그치니 그 잔잔한 바다와 같이 내 마음이 편하다. 구주 여느 앞에 계셔 떠나지 마소서. 목배나무에 즐거이 가서 그 언덕에 쉬리라.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나비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대 위협 보놀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품바를 부지저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품바를 부지저 잔잔하라. 6월 27일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그수도데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 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목요일 새벽 주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인생길을 항해에 많이 비유합니다. 왜냐하면 변화무쌍한 바다와 우리의 인생길이 참 많이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날씨에 순항을 하다가도 갑작스럽게 하늘이 검게 물들고 폭풍이 치는 바다와 같이 우리의 인생도 평안한 것 같다가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래서 준비할 수 없었던 크고 작은 고난들이 몰아닥칠 때가 자주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인생길을 걷다가 이런 순간이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할까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고난이 우리의 삶에 닥칠 때, 희망이 없어 보일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의 로마 압송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압송의 여정의 책임자는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였고, 사도 바울만 압송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죄수 몇 사람도 이 압송 과정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의 여정의 첫 배는 가이사랴에서 소아시아의 항구들을 연결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였습니다. 이 배는 민간 선박인 상선이었기에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가 함께 승선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처음 정박한 곳은 시돈이었는데 백부장 율리오가 어찌나 친절하였던지 바울이 친구들의 대접을 받도록 허락해 주기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 항구는 루기아의 무라항이었습니다. 여기서 일행은 이탈리아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배로 옮겨서 계속 항해를 이어갔습니다. 그 다음 정박한 항은 미항인데 이때는 금식하는 절기, 그러니까 대속제일인 10월 초였기 때문에 노를 젓는 선원들이 금식 때문에 기력이 많이 쇠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큰 문제가 있었는데 항해하기 어려운 시기인 지중해의 겨울이 막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백부장과 선장과 선주에게 다음과 같이 권합니다. 10절입니다.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이런 사도 바울의 권면에도 선정과 선주는 이곳으로부터 70km 떨어진 베닉스 항구가 겨울을 보내기엔 더 좋기도 하고, 그 정도 거리면 만약 순풍을 만난다면 이틀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항해를 계속하는 것이 좋다고 의견을 냅니다. 결국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 전문가인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어서 계속 항해를 이어갑니다. 사실 베닉스로 떠난 이 항해의 초반부는 역시 선장과 선주의 판단이 옳았다라고 할 만큼 아주 충분히 좋았습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어서 원하는 항해가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일어서 선체가 부서질 정도의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얼마나 바람과 파도가 거셌는지 선체가 망가질까 염려가 되어 선체를 줄로 둘러서 감싸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스르디스라는 모래톱에 걸리면 배가 난파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두려워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취합니다. 그러나 도무지 이 풍랑을 견딜 수 없던 선장은 배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게 했고, 이 풍랑이 사흘째 되던 날에는 배에 필요한 기구들마저도 바다에 내버리게 합니다. 그런데도 이 상황은 전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찌나 길고 힘들었던지 누가는 이때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 당시만 해도 별이나 해를 보면서 자신들의 방향이 어디인지를 보며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야 했는데 본인들이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이대로 풍랑이 계속 치다가는 모두 물에 빠져 죽을 것이라고 그렇게 소망 없는 상황을 겪고 있던 것입니다. 우리 이제 다 바다에서 죽는구나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지중해 바다 한가운데에서 구원의 여망이 없는, 그러니까 희망이 없다는 말인데 지금 이 배의 모습이 우리의 인생과 참 많이 닮았다는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 중에는 이전에 유라굴로 같은 광풍을 만났었거나 지금 유라굴로 같은 광풍을 만나 도무지 희망이 없는 것 같은 상황에 놓이신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에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지? 아마도 이 생각이 제일 먼저 드셨을 겁니다. 왜 유라굴로 같은 광풍과 마주하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고집을 부렸기 때문입니까? 어떤 분들은 이 본문에서 백부장이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이 일이 생각한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말이 신적인 권위가 있는 말도 아니고 바울이 비록 전도 여행을 통해서 백기를 잘 알고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배를 타는 일을 업으로 삼고 있는 선장과 선주보다 더 전문적으로 잘 알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특별히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예언적으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배가 처한 이 상황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거나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바울 일행의 배에 왜 유라굴로 같은 광풍이 임한 겁니까? 사실 우리는 지금 제가 던진 이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하나님께서 바울이 타고 있는 이 배의 광풍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이 광풍 결단코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이고 바울이 타고 있는 배에 상처 하나 나지도 않은 순항이 이어졌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던질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바울이 타고 있던 배에 광풍을 허락하신 것일까?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의 인생에 유라굴로 같은 광풍이 그것도 며칠째 빛도 볼 수 없을 만큼 그래서 신랄 같은 희망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광풍이 몰아치도록 허락하시는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답은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다음에 일어난 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유라굴로 같은 광풍을 허락하시는 이유를 딱 하나라고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유라굴로 같은 광풍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이끌고자 하는 자리는 분명합니다. 심히 낮추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다와 비슷한 환경인 광야 길을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코너에 몰아세우셔서 어디를 봐도 신랄 같은 희망 하나 찾아볼 수 없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와 아주 진한 만남을 갖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라굴로와 같은 광풍 가운데 계십니까? 사방을 둘러봐도 희망의 빛이 안 보이십니까? 그래서 마음이 무너지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때를 맞이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자주 고백하는 것처럼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해하는 그 마음이 된 때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수 있는 때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상황을 보시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다름박질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찾고 붙드십시오.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서 그 마음을 쏟아 놓으십시오. 며칠이 걸리든 내가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붙들겠다고 결단하십시오. 작은 희망의 빛이 아니라 찬란한 태양빛 아래 놓이게 된 자신을 발견하면서 욥과 같은 고백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 은혜를 누리게 해주시고자 그 아픈 가슴을 끌어안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유라굴로 같은
광풍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기도로 하나님을 찾음으로 하나님을 진하게 만나 뵙는 은혜의 때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은 우리 같은 죄인들을 자녀 삼으셔서 아버지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누리게 하시고자 하심인 줄 압니다. 그렇기에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진한 만남을, 우리와 깊은 교제를 나누시기 원하셔서 아버지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아파하는 것을 보시는 것조차 아파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유라굴로 같은 광풍을 허락하시는 줄 압니다. 아버지, 우리 지체들 가운데 유라굴로와 같은 광풍 속에 있는 지체들이 많습니다. 사방을 봐도 빛이 보이지 않고 참으로 희망의 아주 가느다란 빗줄기 하나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 그래서 사방을 보면 비바람이 몰아치고 파도가 몰아쳐서 언제라도 내 가정이, 나의 인생이 무너질 것 같은 위태위태한,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형국 가운데 놓인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를 낮추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만을 목매어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와 진한 깊은 친밀한 교제를 다시금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든지 마련하시고자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순간인 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다름박질하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우리의 믿음으로 굳게 붙들고 그 말씀으로 승부를 보고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토로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와 이 광풍 속에 함께 해주신 것 밖에는 다른 소망이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 인생의 배가 광풍 속에 있어도 이 배 위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금 깨닫는 것 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고 말씀을 통해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원하고 이 고난 가운데 우리와 여전히 함께하고 계심을 믿음의 눈을 떠 바라볼 수 있도록, 그리고 비록 사방이 캄캄하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파도가 일렁이지만 이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고 우리를 친밀히 만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를 만나 뵙기 원하오니 그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